오늘 이 창세기 본문에는요, 11장에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셈의 그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굉장히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셈, 함, 야벳 그 아들들을 방주를 통해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셨는데, 또한 이 후손들도 노아의 방주 전에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이러한 그 아담은 죽었지만 아담의 죄성은 여전히 살아서 인간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고, 그 삶이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악 가운데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언어를 나누셔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인간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과 그 뒤에 족보의 이야기가 연결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들이 그 흩어져서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이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뜬금없이 그 셈의 족보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의 이야기 후에 족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이 족보의 이야기는 굉장히 그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답답하죠. 우리 족보도 잘 모르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의 이야기를 들으면 답답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이 족보를 잘 보게 되면, 특별히 이 11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족보의 이야기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의지가 이 족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지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뒤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면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범죄했지만, 반역했지만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 한 개인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그 포인트, 초점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헌신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여주는 이 족보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헌신을 보여주고 계신지 헌신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시작하시는 헌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협력하시는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그 헌신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헌신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그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셈의 족보가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쭉쭉쭉 이어지다가 27절부터는 좀 더 데라의 가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1절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태초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12장부터는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향한 그 계획을 다시 시작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 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이 지도에 갈대아 우르가 어디쯤에 있냐면 그 걸프전이 터졌던 그 쿠웨이트만 가까이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시작하는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강을 따라 하란으로 가서 원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지만 이 하란에서 어찌된 일인지 오랜 세월 여기서 머물렀습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데라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동일합니다. 바벨탑 사건에 동참했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데라 집안을 부르셔서 인류가 멸망하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고통하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데 데라와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의 세상은 다시 좀 쉽게 말하면 전 인류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데라의 가족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새롭게 창세기 12장에 1장 1절에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재창조의 시작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 한 말의 사항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우상에 매여 살아가던 민족이었는가를 아실 것입니다. 그 관료들은 계속 싸움을 하고요. 주변 강대국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주권을 흔들면서 우리를 침략했습니다. 늘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884년 9월에 인천 제물포의 의료 선교사인 호러스 알렌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면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의 시작이 188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러스 알렌이라는 이 선교사는 그 당시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1984년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선교 100주년 선교대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아펜젤로와 그 알렌 선교사의 나이가 같습니다. 27살입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 살 적은 26이었습니다. 20대의 청년들이었죠. 1884년 그 전후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조선의 땅에 수많은 선교를 이루고 계셨고 너무나 암울했던 이 민족의 어두웠던 시기에 그 미국에서 호주에서 수많은 영국에서 젊은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그 시대 그 땅의 석학들을 이 땅에 복음 전도자로 보내주셔서 복음을 심기 시작하셨습니다. 호주의 최초로 데이비드 선교사라는 분이 이 부산에 들어와서 그 누이 메리와 함께 이 땅에 선교로 온 거예요. 호주 선교사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6개월 만에
천연두에 감염되고 폐렴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누이도 천연두에 감염됐다가 잘 치료를 받고 호주로 돌아가서 더 이상 호주 선교의 그 맥이 끊기는가 했는데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호주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경상남도 이 지역이 호주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이 복음이 심겨준 땅이 되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호주 선교사들이 광복되기 전까지 77명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두웠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선교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3년 작년 2월 기준으로 딱 1년 됐죠. 한국 세계 선교 연합회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169개국에 22,204명을 선교사로 보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 어두웠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그 아버지의 형제분들이 하동이 본가입니다. 경상남도 하동에서 사셨는데 늘 아버지는 이제 하동을 그리워하시지요. 일제강점기 때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 형제분들이 다 만주로 화전민이 되어서 그렇게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한국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 큰 고모는 갓 결혼을 하셔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고모부랑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내려오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제 거기서 평생을 살게 된 겁니다. 수십 년 후에 이제 중국에 살고 있는 그 고모와 연결이 되고 서로 이제 왕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아버지 형제분들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촌들은 공부할 여력이 되지 않았던 거죠. 철저히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를 하던 집안이었습니다. 뭐 저도 아버지를 따라서 큰 집에 가서 늘 제사에 참여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웠던 저희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주시고 저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도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남동생도 예수님을 군대에서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캠퍼스 선교사로 지원하고 난 뒤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늘 제사 때문에 문제였거든요. 이제 나 죽으면 난 제사밥을 누구한테 얻어먹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6년 그 1월 첫 주에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셨어요. 일부 예배가 뭐였냐면 성령이 누구신가. 예배를 드리고 나왔더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2부 예배는 뭐냐면 왜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고린도서를 이제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제사 지내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남자들이 신앙심이 되게 좋습니다. 저, 남동생, 아버지, 어머니는 뭔 소리 하냐!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교회를 안 나가시고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교회 나오시고 나서 2달 뒤에 어머니가 버스에서 내리시다가 다 내리지도 않았는데 버스 운전사가 급하니까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리셨다가 문에 걸려가지고 다리가 끌려가신 거예요. 근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로 빨간 신호등이 바뀌면서 버스가 멈춰 서게 되고 어머니가 사신 거죠. 남동생이 하나님의 사인이다. 존만할 때 교회 가시자.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에 교회를 나오신 거죠. 하나님은 한 민족이든 한 집안이든 한 개인이든 암울하고 어두운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개입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한 개인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구원을 시작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은 지금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구원과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제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우를 떠나 하란에 정착했는데, 하나님은 하란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인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 가면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 의라고 하는 히브리어 짜다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덕적이고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률적 용어입니다. 깨끗해졌다, 정결해졌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자 의를 보시면요, 이 한자 의는 양과 나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자에는 굉장히 성격적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선자 같은 단어를 한번 보시면요, 배 주자에다가 8팔에다가 사람 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노아의 방주에 8명이 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라고 하는 이 한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의미는 뭐냐면, 양과 내가 같이 있을 때 의롭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학자인데요, 이중텐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자 의에서 피냄새가 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글자 의에서 피냄새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양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감싸진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자를 보시면요, 착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양과 입구자입니다. 양을 선포하고 말할 때 그것을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선하다, 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착하다, 의롭다, 정의롭다, 공의롭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인간의 편에서 그 기준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세운 기준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몇몇 사람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모든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바벨탑에서 저주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베카는 다르게도 번역이 되는데, 너로 말미암아라는 뜻도 되지만 내 아내라는 의미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안에 있는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구원받을 것을, 세상이 복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이 온 인류에 미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철저히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협력하시고 동역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없어도 하나님 충분히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마산에 오고 그 당시에 이 큰 대형 마트에 가면 그 당시에는 그 비닐 봉투를 줬는지 하여튼 100원 주고 팔았는지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마트에 가서 뭐 식자재나 이런 것들을 사오는데 그때 기억나요. 이렇게 이제 봉투는 작은데 좀 넓게 많으니까 이게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 손에 이렇게 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게 좀 늘어나면서 손을 갖다가 확 누르면 막 피가 양쪽으로 몰리게 되죠. 막 손이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딸내미가 하여튼간 지가 뭘 자꾸 주도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려서 이제 이걸 제가 이렇게 무겁게 들고 오는데 딸내미가 문을 지가 열겠다는 거야. 뭔가 아빠를 도와주려고 내가 하면서 이렇게 문을 탁 열면 이렇게 이제 열쇠를 딱 열면서 지도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내가 해놓고 막 이렇게 눌러요. 근데 틀려요. 삐릭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막 손이 너무 막 끊어질 것 같은데 민서야 내가 할게. 아빠가 할게. 아니 내가 하면서 또 지가 또 막 하는데 막 또 틀려요. 아니 아빠가 한다니까. 아니야 내가. 그러는데 뭔가 같이 일을 하는 게요. 때로는요 불편해요. 함께 협력하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혼자 하는 게 마음 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시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딸이 너무 예뻐요. 자꾸 실수하고 내가 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함께 팀이 되어 이 구원 사역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인 이유는 협력하지 않으면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 2000년 동안 42대를 이어오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17절에 아브라함부터 그 요새까지 예수님까지 42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함께 가나안에 그 가는 과정은 완전히 고통이었습니다. 광야의 조건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협력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말 듣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그 아브라함부터 42대를 내려오는 2000년의 그 시간들을 보면요. 너무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협력해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불순종했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런 선지자 있나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싫은데요 하고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스페인 쪽으로 배 타고. 세상에 그런 선교사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다시 살아나와서 니느웨에 갔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제가 주님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3일 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길만 돌고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거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선지자가 어떤 선교사가 복음 정해놓고 저 나라는 망해야 된다. 저 종족은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 선교사는 선지자는 너무나도 상식을 깨는 행동을 한 거죠.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망하나 안 망하나 보는 거예요. 주님 고기가 있을 때 저거 다 망한다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이런 모습을 보면은 너는 탈락하고 이제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쓰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요나한테 쩔쩔 매고 계신 것 같아요. 야, 여기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10만 명이 있고 가축도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니? 이러면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구원의 사건이 인간의 편에서 급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서 급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필요하죠? 구원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좀 우물거려서 잘 못 듣겠습니다. 좀 큰 소리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에요. 급한 거 사람이죠. 아니 사람이 급한데 오히려 하나님이 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애달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이 전 인류의 모든 인류가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지가 않아요. 늘 불순종하고 못하겠는데 힘든데요. 왜 나만 그래요? 다른 사람 하면 안 돼요. 막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정성껏 밥을 준비해서 아이에게 주면요. 아이들은 좀 대부분 어떠죠? 어떻게 하죠? 밥 안 먹는다고 싫다고 막 과자 달라고 하고 사탕 달라고 하고 도망갑니다. 그럼 엄마가 단호하면 됩니다. 왜 네가 배고프지 내가 배고프냐? 오늘 식사 끝. 이러면 되죠. 그러면은 밥 먹을 때 안 먹으면 나만 고생이구나 하고 애가 깨닫게 되는데 엄마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아이가 배고픈 걸 못 찾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가 잘 먹고 건강하게 커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애달픔 때문에 엄마는 애를 쫓아다니면서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그렇게 아이에게 애원을 하지요.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향해서 인간이 더 급한데요. 애원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나랑 협력하자. 나랑 같이 이 구원의 사역을 함께 하자.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신데 죄인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행해 가실 때 함께 협력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헌신인 거예요. 좀 말을 빠릿빠릿하게 잘 듣고 함께 잘 팀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해나가면 좋은데 인간들은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반역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2주만 들어간대요. 그런데 40년이 걸렸어요. 계속 인간이 불순종하고 반역하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계속해서 애달파하시면서 오히려 인간의 편보다 더 간절하게 인간의 구원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헌신하시고 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기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신 거죠.
이 구원을 향한 애달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같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애달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그 인간의 협력과 함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죠. 하다 보면은 이 인간들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셨는데 신약에는 이 구원의 주체이신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행전 같은 경우는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과 함께 협력을 통해 세상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협력했던 그 사람들의 순종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개신교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최근에 이 전 세계의 개신교 인구를 한번 통계를 봤는데 5억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제가 간단하게 그림이 아니라 글자로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브라함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류 속에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함께 협력하셔서 지금 5억 6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다가 주님의 품 안에서 잠자고 있는 분들의 그 숫자까지 센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흘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것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예언을 하셨는데 마지막 천국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숫자가 셀 수 없는 무리라는 겁니다. 14만 4천 명 그거 거짓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고통 가운데 불안하며 어렵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인간의 구원에 개입하셔서 시작하시고 협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며 마지막 완성의 때에 최종적인 그때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협력하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동을 받은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반드시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계속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일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헌신의 그 바톤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신약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협력하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고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 삶은 오히려 축복이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헌신이라는 그 언어의 뜻은 충만, 넘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 부부가 헌신한다고 할 때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한 80% 헌신하고 다른 여자에게 20% 헌신하면 이걸 뭐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바람 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몇 프로 해야 되죠? 여기 계신 아내분들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남편이 아내에게 몇 프로 헌신을 해야 됩니까? 뭐 헌신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미 우리는 틀렸어 뭐 이런 거예요? 몇 프로 헌신해야 돼요? 아, 예, 200%. 이거 남자분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바람직합니다. 예.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요, 이게 넘치도록 헌신하는 거. 그래서 헌신의 언어가 넘침, 충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넘치도록 우리를 향하여 헌신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고통과 불안과 소망 없는 자들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사역을 혼자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 그 순교의 피를 뿌리고 그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협력하여 주님의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구원을 완성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뜨거운 사랑에 우리의 삶을 복의 통로로 내어드리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삶을 저 여러분 모두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그 주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 그 헌신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협력하여 복음의 통로로 살 수 있을지, 하나님 나를 주님의 협력자로 세워주셨는데 지금까지 더 헌신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 협력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협력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까지 주님의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데, 그 주님의 기적을 일으켜 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목장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가포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가운데 내가 여기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넘치는 충만의 은혜였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초청에 협력에 응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의 통로로 하나님과 협력하여 구원의 역사들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 되게 하시고 목장 되게 하시고 가포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에 메인받아 하나님의 영광된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복의 통로로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통로로 삽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과 배신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 가운데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뜨거운 구원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그 헌신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한 주도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의 통로로 하나님과 협력하며 기적을 일으켜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로 변함없이 지금도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에 매여 하나님과 협력하여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원하는 가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성지순례 중인 한재동 목사님과 모든 팀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